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하심으로써 임내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소망이시며 위로되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힘을 받고 나오게 소원을. 주밖에 나의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힘든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 계신 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뇌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숨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지지 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새해 첫 주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하여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들려주시고 받은 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시사 날마다 복음에 불붙는 가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하늘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2014년 첫 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신년 첫날입니다. 정말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Radical Decision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6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Radical Worship,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예배를 귀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참 많은 것들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삶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을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이때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프게 말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때로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입맛을 버리는 것은 악인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탁자에서 쉬지 않고 야금야금 집어먹는 것들이다. 이것은 외설적인 비디오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밤 황금시대에 애청하는 신변 잡기적인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 석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제시하는 회방 요소는 밭과 소와 아내와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또한 가장 치명적인 욕구들은 악의 독을 바라는 욕구가 아니라 이 땅의 단순한 즐거움을 바라는 욕구다. 이 후자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대체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는 간파되기 힘들고 치유되기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을 무섭게 타락시키는, 때로는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들은 악한 것들보다는 참 달콤한 것들일 경우가 많다. 그 말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대로 된 것을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제대로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돈과 명예와 권력, 우리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에 우리들이 목숨을 걸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말을 이렇게 쓰면서 참 우리 한국말 좋다. 이게 반대말에는 그냥 안자만 붙이면 되더라고요.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안교만이 아니에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반대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슴이 지나가다가 대충 이렇게 찾는 시냇물이 아니라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사슴에게 나타났던 시냇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갈급함 앞에서 그 시냇물을 보았을 때 이 사슴은 어떤 것도 주변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시냇물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함, 그것이 오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입니다. 어떤 비교도 그 갈급함 앞에서는 어떤 눈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시냇물을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제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달려왔는가? 오늘 아침에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었거든요. 제가 연말 크리스마스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왠지 예배가 잘 준비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팀들에게 제가 나무랐습니다. 혼냈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많지만 우리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 눈에 오타가 눈에 띄고 영어 스펠링도 잘못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저에게 너무 이게 바더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많이 혼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혼내도, 아무리 예배팀들이 제가 예배를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완성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예배에 함께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없다면 그 어떤 예배의 준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왜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그 어떤 심령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게. 오늘 제가 시편 42편 중에 1절과 11절 말씀만 함께 봉독했어요. 1절 말씀을 읽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을 때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들이 내 영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 갈급함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예배를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만족스러우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배 준비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됐어.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야, 좋은 예배를 드렸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그 미국 사람들 그런 표현을 씁니다. Enjoy your worship. 예배를 즐기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즐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요? 우리의 갈급함이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갈급함.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종종 다가오는 유혹이 있다면 제가 홈런을 치고 싶은 유혹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하고 났는데도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소리 듣고 싶고, 제가 뭔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을 때 뭔가 열광적인 반응.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꿀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내 삶의 간증도 있고, 내가 이 은혜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 이것 좀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다. 우린 주변에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목회에 홈런을 친 사람,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저는 그 자랑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뜨거웠던 간증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갈급함이 아니라 간증꾼이 되어버린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이 어느 날 갈급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입술이 살아서 간증꾼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 보고 좋은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사람을 보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초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내가 초청해서는 안 될 뻔했다. 너무 좋은 간증이 끝까지 그의 삶에서 갈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간증을 너무 많이 하다가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간증꾼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는가. 이 이율배반적인 이 갈등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좋은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성공 때문에 그의 갈급함이 사라진다면 그거 어떻게 할까?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갈급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 갈급함으로 이곳에 나왔는데, 요즘 야구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뭐 추신수, 유지현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쁘죠.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일까? 한번 나와서 그해 20승을 올리는 그런 투수? 홈런 왕이 되는 선수? 감독은 그런 선수보다 더 좋아하는 선수가 있답니다. 꾸준한 선수랍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승 투수가 되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마운드에 올라야 합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도 나쁜 날도 묵묵히 공을 던져야 하고 팀이 지든 이기든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0승 투수는요, 꾸준한 10승 투수는 대개 10승 12패 내지는 10승 9패 정도를 한 해에 합니다.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비율이 엇비슷하지만 팀에서 이 선수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아끼는 이유는 언제든지 자기에 맡겨진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우리들 예배 가운데 어느 날 우리들이 은혜 받고 바짝 올라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다가 확 식어버리는 사람들, 내 삶에 기가 막힌 간증을 가지고 펄펄 뛰며 살아가다가 그냥 수그러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갈급함으로 내 삶의 좋은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수 없을까? 제가 작은 예배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참 멋진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멋진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시계의 일은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오늘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제 눈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이었을까. 한 해 뜨겁게 타오르다 식어버리는 내 모습, 내가 슈퍼스타를 꿈꾸고 믿음의 영웅을 꿈꾸다 실망해버리는 내 모습, 그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으로 내 영혼에 들려줄 수 있는 소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럼 제가 참 세속적인 꿈을 꾸는 목사입니다. 저도 이왕 목사가 된 거 유명해지고 싶고요, 모든 사람들이 좀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저 책 꽤 많이 썼는데 그중에 베스트셀러도 하나쯤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적어도 목회를 하고 제가 이 세상 떠나면 누군가 나를 좀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내가 홈런을 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2009년에 신학생들과 목회자에게 물었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움직일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중에 고작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들이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사람,
어쩌면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3년 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성공,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끝까지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배는 내가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끝나지 않는 것이구나. 제가 오늘 여기 2014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특출난 사람이 되어 내 인생에 홈런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닿을 때까지 갈급함이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낙심, 불안, 소망, 찬송,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단어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갈급함, 무언가 우리들의 낙심 가운데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자에게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불안의 심연 가운데서 그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말씀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도망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 아버지, 그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의 불안의 심연 가운데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야말로 그의 가슴 속에서 그에게 울려나왔던 참 찬양이 아니었을까. 수년 전에 제가 신년 집회,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를 주었던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교인들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물이 없었고 어느 날 그 건물에서 쫓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공원을 빌려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예배를 다 준비해놨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드릴 수 없을 만큼 비가 오고 전자악기들이 펑펑 터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룩주룩 비가 오고 그것이 너무나 자기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강단에 서기 전에 예배를 다 망쳐버린, 비가 와서 악기들이, 전자악기들이 다 터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웨인, 너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계속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냐.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게 그의 삶의 목회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정도의 조건이, 이런 정도의 환경이 주어지면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채워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갖추어진 환경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의 갈급함을 내가 원하고
나를 향한 네 마음을 내가 원한다. 레디컬 워십, 본질적인 예배, 그게 뭘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것, 그때 이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환경도 그들에게 예배의 환경을 주어주지 못했을 때 그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나타난 것이었고, 예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들이 알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니고데모가요, 주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헌신할 마음도 없었고 그는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저녁에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정말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급진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내가 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해 가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 갈망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룩함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길을 바꿔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 남편이 5씩이나 되니까 어떤 게 남편인지 모르겠지?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남편을 바꾸어 봐도 이 여인에게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겠다. 그 여인의 갈급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 여인이 자기의 삶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그의 낭만과 불안함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왜?
그 여인의 갈급함 가운데서 생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예배, 레디컬한 예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갈급함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소원이었던 것,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의 어떤 특별한 일들, 소위 말하는 뜨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일을 우리들이 잘 기억합니다.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것, 사자굴에서 그가 구함을 받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에 대해 묘사한 구절이 153절이나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딱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 안에서 다니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우리들이 꿈꿉니다. 정말 멋진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다니엘을 닮고 싶습니까? 사자굴에서 용기 있게, 겁내지 않는 그를 구해내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으로 기억하는 다니엘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구함을 받기까지 훨씬 더 많은 다니엘의 삶에 대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방 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급해했던 다니엘의 모습, 사실은 그게 다니엘인데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영웅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 영웅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갈급함을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닮고 꿈꿔야 될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니엘의 모습은 아닐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사람, 2014년이 끊임없는 갈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오늘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